우리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시간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 다 같이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3장 그리고 265장입니다. 주님의 진노
6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모은다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멸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멸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성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역사하심과 행하심을 다시 듣고 믿음으로 깊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로 부르심을 받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악 가운데 또 범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모든 죄악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죄악에서 심히 애통히 여기며 돌이키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따라 또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까지 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가르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각 믿음의 가정이 복음을 간직하고 복음을 향유하며 복음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들이 되어져서 참된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함께 세워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또 각 지역에서 부르시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복음을 통해서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지역과 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혼들이 주께 들어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을 통하여 양육하시고 세워가실 때에 겸손함으로 또한 단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주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우리는 첫 번째 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시는 장면에 도달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었고 그 두루마리는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두루마리에 봉해진 일곱 인을 뗄 자가 없었는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그 책을 받아서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여섯 번째 인까지 떼셨습니다. 이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또 최종적인 그 심판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서 들려오는 절규, 외침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6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능히 설 자가 없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들이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안에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가림을 받을 수가 없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가림을 받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7장에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인을 인침을 받은 자들이었고 또한 14만 4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들이었고 그들의 모습이 바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임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7장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 또 14만 4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나오는데 그들의 모습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진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신 승리, 그 승리를 가지고 보좌 앞으로 나오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경배를,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10절 말씀에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성부의 택하심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 복된 자리에 우리가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지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무엇을 간직하고 무엇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정표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지상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백, 그들의 경배를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그 천국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그들과 함께 일치된 연합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일곱째 인을 떼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떤 모습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8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째 인을 뗐을 때에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떤 현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 장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일곱째 나팔을 받는 장면이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이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일곱 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이 어떤 시간적인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다시 오실 그 종말의 시대, 그때 일어날 현상들과 양상들을,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곱인 심판 안에서도, 또 일곱 나팔 심판 안에서도, 또 일곱 대접 심판 안에서도 동일하게 종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하지만 점점 그 양상이나 드러나는 모습이 점진적으로 더 강해지는 것을 통해서 최종적 심판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음을 더욱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일곱 나팔을 받고 이 일곱 나팔이 실행되기 전에 아주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앞에서 일곱 나팔을 받아서 일곱 나팔을 실행하는 그 천사와 구별되어지는 또 다른 천사, 그 천사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제단 곁에 서 있고 그의 손에 금 향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 향로에 많은 향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년, 이 향로에 향을 넣어서 그 향으로부터 나는 연기와 더불어서 성도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까요?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일까요? 레위기 1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이 말씀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지켜야 하는 규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으로부터 피운 그 불을 담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향을 준비하여서 그 향을 담아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년이 거기로부터 나오는 그 연기가 무엇을 가리고 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향로로부터 나오는 이 향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우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그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갈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하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려주는 역할이 바로 그 향년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그 향을 피울 때에 사용했던 그 불이 어떤 불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서 피운 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단의 불은 희생제물을 태웠던 그 번제단의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번제단에서 불로 태움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 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 불을 통해서 향을 태우게 되어지고 그 향년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우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평소에는 이 분향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분향단 위에 향로를 두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태워서 피워서 하나님께 분향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을 두는 그 위치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제단을, 여기서 말하는 제단이라는 것은 분향할 분향단을 말하는 거예요.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이 있고 휘장 안에는 지성소이지 않습니까? 그 지성소 안에 있었던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증거궤, 법궤입니다. 그 뚜껑을 속죄소라 그러고 거기에 피가 뿌려졌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만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분향단의 위치는 어디냐면 그 속죄소와 맞은편에 휘장 밖에 그 분향단을 두게 했습니다. 그 분향단이 속죄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만나리라 약속했던 그곳과 맞은편에 마주보고 있도록 두었던 것입니다. 근데 분향단과 이 속죄소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분향단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이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바깥들에서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단이었습니다. 희생제물을 잡고 각을 뜨고 그리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단.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한다고 예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분향단, 속죄소와 맞은편에 있고 또한 그 휘장 밖에 있는 이 분향단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그분이 이루신, 번제단에서 이루신 그 공로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향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성도의 기도가 그 성도의 기도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보와 그리스도가 이루신 공로를 통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성도의 기도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락되어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의 열심과 기도의 자세와 기도에 대한 열정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같은 향로였어요. 그 향로에 사용되었던 불이 제단에서 가져온 불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향을 넣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향령과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져서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향로에 제단불을 담아서 그것을 땅에다가 쏟아버립니다. 그랬더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쏟아지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까 향로에 사용했던 불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번제단의 불이었다 그랬죠. 이 번제단의 불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 번제단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는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이 세상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세상은 그들의 행한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불이, 심판의 불이 그들에게 쏟아져 내리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 직후에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는 그 일에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곱 나팔 심판이 실행되기 전에 이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고 심판 가운데 있지만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존재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에 참여시키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의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성도의 기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공로와 중보를 통하여 하늘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담대함과 기쁨과 경건함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로 나아가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단지 우리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주신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성도들을 부르시고 성도들을 참여시키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영광스러운 도구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인식이, 기도에 대한 지평이 달라져야 합니다. 나에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으로서 넓혀져야 합니다. 그분의 뜻과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는가?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사용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게 하시고 하나님 위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우리는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분향, 이것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릴 것을, 분향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불신앙적인 자세를 가져서도 안 됩니다. 끊이지 않게 하라. 계속해서 인내하며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동참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언어가 기도의 언어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불신앙적인 말과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사용하시는 그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 주위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줘야 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을 긋고 내가 단정지어서 잊혀져 가는 그런 이름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호흡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까지 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그 영혼들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의미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기도에 대한 가치와 그 복됨을 다시 깨닫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신뢰와 담대함과 영광스러움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동력자로 부름받은 그 복됨과 그 은혜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호흡이 닿는 날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는 열심을 내는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귀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 복된 일에 동력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감격함으로 우리의 불신앙적인 어떤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주의 선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홍근 장로님은 이제 병원에서 재활원으로 옮겼고요. 한 3주 정도 그곳에서 재활하시면서 이제 회복 단계를 가지게 됩니다. 들도 차도도 좋고 잘 이렇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공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
주님, 예배 시간 중에 봉헌하는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놀라운 사랑 앞에 깊은 감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성령님 늘 우리를 깨워줘 주시고, 또한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늘 일깨워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깊은 감사와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울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셨음을 또 감사하며 또 신실한 정직이로서 또 세워지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을 들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불신앙적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또 세워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